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게 그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 말하고 같은 거요? 네. 그런 게 교회 다니면서 움츠릴 수밖에 없고 교회 다닌다는 자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내 정체가 드러날까 싶어갖고. 그 정체가 어떤 정체? 행함이 없는 정체로 드러날까 싶어갖고. 그 전에는 여러분은 잘 아시는가? 그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는 뭘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강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점이? 믿음에 있었다고. 믿으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으면 구원이 된다면 행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행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오늘같이 이제 야고보서를 읽으면 어떻게 시작이 돼요?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단 말이죠. 네.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뭘 또 강점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14절하고 또 몇 절? 17절을 이렇게 말하잖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강점을 두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 야고보서에서는 행위의 강점을 두었을 때 전에는 로마서는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어디에? 행함에 왜 강점을 둘까? 이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강점을 두는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움츠려드는 거지. 움츠려들고 믿음으로 내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깔끔하잖아, 세라야, 그치? 깔끔한데 야고보서를 읽으면 여기에 강점을 두었을 때에 여기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전에 그런 멘붕을 한번 가져봤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고 로마서는 로마서고 그랬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하여 집중력이 있거나 성경에 매우 주의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런 갈등을 가졌다고.
로마서는 믿음이라고 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 다니면 믿는 거잖아. 네.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돼요?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거기에 구원이 오는 거지. 구원이 있다면 이걸 맞는 이치라고 생각을 했고 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을 강조할 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데 의문점을 갖게 되고 행위 이러면은 그럼 바르게 사는 게 결과로 좋은 데 가는 거지 하면서 이런 것을 인과 논리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인과 논리는 어느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이거든. 세상은 항상 이 원리 속에 살잖아.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좋은 대학을 가? 말도 안 되지. 이게 세상 원리라고. 그러면 행위에 강점을 두게 되면 우리가 이 인과 원리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가는 거지. 이게 성립이 빠르지. 오직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천국을 간다.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 원리에서 볼 때 이걸 강조해서 여기에 간다고 하는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거지. 그래서 밖에서는 교회 가는 니보다 안 가는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서 이 믿음을 강조를 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점수가 낮은 곳으로 누락되는 거지. 그래서 누락돼 버린 그런 현장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영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영감님을 볶아대는지 이 구리요 휴게소에 우리 들어갔는데 이분이 매우 웃더라고. 그래서 며칠 지나면 나도 저렇게 될까 내가 그랬지. 너무 할머니가 신경질적이고 할아버지를 너무 홀대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밥이 나와서 이제 받아 먹는데 이 영감 할머니가 밥을 딱 갖다 놓더니 둘이서 맛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권사님이셨구만. 권사님, 장로님 부부였는지. 그래서 참, 너무 웃기는 거잖아, 그런 게. 자, 그러면 왜 이걸 우리는 풀어야 안 됩니까, 이거? 네. 안 풀고 갈 수 있어요? 풀어야죠.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성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그 신학자도, 주석을 쓴 신학자도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라 그랬다고. 왜? 믿음으로 구원인데 왜 야고보는 뭐? 행위를 강조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한쪽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는 그런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이 일치성을 가져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한 거지. 여기에 우리는 어떤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 오면서 모든 답은 성립이 열려 있잖아. 답은 나와 있잖아. 어떻게? 진리를 알면 저절로 아시면 진리를 알면 항상 우리는 이걸 전제해야 돼요. 율법어로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입니다. 네. 이걸 통하여 이걸 알면 뭐요? 자유잖아. 구원이 자유라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잖아.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이잖아. 생명이잖아. 그렇죠? 이게 답이라. 전에는 예수를 뭐 한다? 믿는다. 이렇게 말해버렸는 거야. 그리고 믿는 것과 행위는 따로 놀았잖아. 그럼 지금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요, 행하는 것도 아니요, 뭐요? 아는 거지, 아는 거. 예수로, 율법으로,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그 진리를 알면 그게 구원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걸 해결해 버리잖아.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방점을 두는 것도 아니요, 행위의 방점을 찍는 것도 아니잖아. 뭐 율법으로 진리를 알미라는 이 알미라는데 우리는 방점을 두는 거지. 그럼 이게 예수로 하면 로니까 길이잖아요. 길은 어디로 가는? 진리로 가는, 진리를 알면 생명이 되는 이 원리만을 알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도 원하지 않으시고 행위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보고 뭐 믿음으로 너가 믿고 오라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우리는 뭐 길로서 진리를 알면 그게 뭐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아는 걸 토니야, 그걸 믿음을 가진 거야. 이게 된 걸 뭐라고? 믿음을 가진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전에는 이 원리를 모르고 예수로 뭐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원리,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래 버렸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걸 고백만 하면 뭐라 그래서 그때는 그걸 영접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다고 막 그랬거든.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가날픈, 더 나아가서 이거는 매우 싸구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싸구리 구원이라고, 싸구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이다. 그래 놓고 땡 쳐놓고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잖아.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뭘로? 봉사로 측정을 하는 거지.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봉사의 결과는 상급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지. 그래서 구원은 얻었는데 세라는 뭐 얻으려고? 상급을 얻으려고 새벽 기도도 가고 뭐도 가고 여기에 나의 열심을 투자한 거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난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시고, 이게 그래서 먼저예요. 율법은 그걸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 먼저 주시고, 이 율법을 예수께서 오시더니 율법을 설명하여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지. 그게 엑기스잖아. 알맹이잖아. 그 알맹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예수가 가르쳐줘서 그 가르쳐준 내용을 아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네. 이것을 하나님이 알면 그것이 너와 내가 같은 거야. 내 마음이 그거였으니까, 이걸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내 마음이었으니까 내 마음, 내 의도, 내 뜻을 선영이가 알았네. 그러면 선영아, 네와 나는 같은 거야. 하나야. 네와 나는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라는 멍에를 메고 선영이도 진리라는 멍에를 같이 맨 거지. 그게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는 나의 멍에. 그러면 예수가 뭔 멍에는 뭐예요? 예수가 가지고 온 건 뭐예요? 근데 예수는 이 진리 하나 멍에를 메고 왔는데 와보니 세상은 어때? 수많은 멍에를 메고 있는 거지. 이것도 행하여야 되고 이것도 행하여야 되고 행하여야 되고 행하여야 되고라는 이 행위의 많은 행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잖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지고 있는 거지. 예수는 뭐 가지고 왔는데? 진리 하나라는 멍에를 가지고 온 거지. 선영이 따라와요? 하나 메고 온 이 멍에를 세라야 니하고 같이 내하고 지자. 그런 거. 그 말은 내가 진 걸 니도 져. 그러면 예수와 어떻게 돼? 같 하나로 되는 거지. 그래서 소 두 마리가 멍에 하나를 메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예수는 뭐로 온 거지? 소로, 일하는 소로 온 거지. 일하는 소로 왔는데, 이 예수는 일하는 소로 왔는데 무슨 일을 하러 왔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율법으로 진리를 넘겨주는 이 일을 하러 온 거지.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온 이 멍에를 세라가 같이 메면 너와 나는 같은 멍에를 맸다. 그러면은 이 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 짐은 세라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 그래서 내 짐은 뭐라고? 쉽고 가벼운 거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진리를 알려주면,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이 짐들은 사거리 없어지는 거지. 이건 없어.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만 가졌더니 예수와 하나가 된 이 짐은 나에게 어떻게? 가볍지. 엄청 가볍지. 쉽고 가볍지.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안식이다. 안식이라고 하는 쉼이 되는 거야. 그럼 요약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막연히 그냥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하면 목적이 되잖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목적에 두면은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세라는 어떤 말을 바꿔봐. 예수로 진리를, 진리가 목적이잖아. 예수는 방법이잖아. 예수로 진리를 알면 자유야, 구원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진리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행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적 움직시들이 다 전부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행하여야 되는, 이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로 진리를 뭐 한다?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러면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걸 말하고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이걸 말하고 있다. 전에는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음.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구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으로 읽다가 보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괜히 뭐한다? 충돌하고 있네. 여기에서 신학자들도,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오늘의 목사들도 이 해답을 못 얻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오면은 매우 신나는 거야, 목사들이. 왜?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죠. 여러분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가장 그 18번으로 쓴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분이 칭찬하실 거죠. 이 야고보스를 하지를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아요. 믿으면 된다며 하고, 전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 목사님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고 선영이가 발 뻗고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 교회는 망하는 거지 뭐. 근데 이게 항상 로마서를 풀 때에도 1장에서 11장은 교리다. 믿음의 내용이지만 12장에서 16장까지는 뭐다? 적용이다. 믿으니까 뭐 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야.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반믿음이야. 적용이 뭐? 부과되어 줘야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런 논리로 성립을 시킨 것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란 말이죠. 위치가 그렇다고. 이거 내가 아니면 못 알려준다니까. 네. 하나님 맞아요. 이런 그 고민을 안 하면 이런 답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버린 그 멍에가 곧 뭐예요? 진리지. 예수가 뭔 명? 네. 왜냐? 수많은 멍에를 그 당시 메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 멍에를 갖고 왔는데 세라 니는 수십 개의 멍에 뭐 수십 개가 더 늘어날 수 있지 뭐 만들려면은 교회는 여러 개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어. 율법은 너희들은 많은 것을 지고 있지만 나는 그 하나 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개가 무겁나 하나가 무겁나? 여러 개. 그럼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도 세라야 내하고 같이 지자. 네 일, 나 일 지자는 거잖아. 네. 같은 거잖아, 같은 거. 지면 이거는 쉽잖아? 네. 쉽고, 가볍고. 그래서 예수와 내가 같은 멍에로 일치하면, 같은 멍에를 졌을 때 쉽고 가볍고, 이게 곧 뭐예요? 진리가 되는 이런 수많은 멍에로부터의 자유 아니에요? 자유. 이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이걸 주로 오고 왔고 이 의미를 알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 노래 자체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 열고 나가면 평안이 빠져나가는 거야. 아니 그 노래만 생각하면 나에게 임시로 평안이 오는데 뭐를 모르면 이런 진리의 원리를 모르면 진리를 알아버리면 그것은 내 안에 뭐 돼 있는 거요? 장착이 돼버린 거지. 그게 내 안의 것이잖아. 그럴 때는 교회당 안에 있을 때는 평안이고 밖에 오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내가 내 안에 유지되고 있고 내 안에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까지 뭐예요 그게?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씨 가진 자가 되고 아들 가진 자가 된 거잖아. 그걸 예수께서는 너와 내가 하나 되었어 하고 구약에서는 그걸 샬롬으로 넣어. 평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걸 에이레네 그런다고. 평화가 됐다 네가하고 내하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왜 서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 읽은 그 14절부터 17절까지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373쪽 위에 보면 그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을 이 내용을 먼저 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바탕을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알면은 14절에서 17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영이랑 세라는 이걸 안 읽고 왔기 때문에 또 멍멍하겠는데 왜 윤톤이는 그거 안 알아켜 줬어? 아니 알. 저끼리 뭐 대화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알 줄 알았죠. 서로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래. 뭐라고? 서로 당연하게. 근데 이제는 이런 구절을 보면은 예전에는 진짜 이거를 행하는 걸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읽으면 구절에 아 이게 아니고 이게 여기 진리가 중점인데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를 이제는 알겠어요. 그렇게 안 읽는다 이거지. 네. 예전처럼. 그것만 알아도 시간을 좀 들였다는 가치가 있나? 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 오늘 그 서두에서 지금 한 이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지. 저 답을 못 찾죠. 답을 절대로 못 찾지, 그거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답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해 온 거예요. 우리가 내 입을 열어서 조금 이해가 되거나 논리성 있게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자들 자체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개역으로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성경으로는 구원을 도대체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은 매우 성스러운 책이라고 끼고 다니지만 그 내용 자체로는 구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로마서도 뭐 그 진리 하나 말할 거 아니에요. 네. 야고보서도 진리야. 그 진리 하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선영이처럼 어떻게 사랑을 우리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그 수준으로 가버리면 이것과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 읽으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위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선으로 읽어가지고는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교회 안에 매우 부조화되어 있던 거죠. 조화가 되지 않아 이게.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항상
퀘스천에 있었다고, 의문에. 왜 여기는 믿음을 말하고 여기는 행위를 말할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면은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는 그냥 넘어가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공부해 가니까 이게 답이 나오는, 뭐 율법으로 항상 이게 전제돼야 됩니다. 네. 율법으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거니까. 네. 이거로 뭐를? 진리. 진리. 이게 생명이 되는 이 원리를 알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믿고 와라라는 단순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도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믿으면 돼 그랬냐? 아니요. 3년 6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이걸 가르쳐서 이게 되라고 가르쳐 온 거지. 네. 이게 예수의 3년 6개월 동안에 그분의 생애가 이걸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은 선생 아니냐?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선생이었으니까 누가? 제자가 있었지. 그래서 선생으로서 가르침.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뭐가 되라고? 주와 선생이 돼.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자가 되는 게 예수의 바람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 너희들에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유일한 그분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이거 해주러 온 거예요. 내가 율법은 이미 네가 세상에 가기 전에 율법은 이미 줘놨고, 줘놨더니 저들은 율법에서 버벅거리고 있어. 토니가 네가 내려가서 율법이 이런 것이라고 말해줘 해서 아들을 보낸, 그게 주요 목적이라고. 그런 의미가 밀려나고 오늘의 교훈은 예수는 이 땅에 온 게 뭐하러 왔다고? 세라 죄를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세라는 우리 집사람처럼 나는 죄진 게 별로 없는데 왜 예수가 죽을 만큼 내 죄일까? 이게 옛날에 의문의 의문을 가졌던 자리였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겠어요? 힘들었죠. 그런 과제들이 풀려져야만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안 풀려지고 그만 그거는 밀쳐놔놓고 열심히 하면 되고,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봉사와 기도와 이 열심히 있는 나의 열심히 있는 행동이 진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거지.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믿으면 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웃에 베풀고 살면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에 우리는 잠겨서 그것도 못해가지고 우리는 앓고 있었지, 힘들어했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면 진리를 알고 모르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내밀어 놔놓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잘했지요 라는 이 반응을 물으면서 그분의 반응이 오도록 기다리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스다? 노지. 그건 예스가 아니, 하나님이 예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원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인간이 해야 되는 이 doing이라는 신앙생활. 근데 예수가 와서는 뭐? being이라는, 되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의미, 그거는 알면서 되는, 알아야 그게 되는 이 원리를 예수가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예수와
그 앞 시대하고는 예수하고는 영 충돌이 되는 이런 원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교재를 조금 살피면서 한번 봐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됐다는 건 이제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이걸 영어로 O잖아요. 영어로 S고, 그래서 헬라어는 이걸 오미크론, 오미크론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오미크론, 그 다음에 시그마. 예. 오미크론 시그마가 후미에 붙으면 이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뭔가가 됐다는 거야, 됐다는 거. 그럼 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형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세라야? 너무 돌직구야? 형제는 뭐가 형제야? 세라가 진리가 되었을 때, 그 진리가 되었을 때, 진리가 되면 진리를 넘겨줄 수 있나 없나? 있어요. 누구한테 넘겨줄 거야? 형제가 안 된 자에게 줄 거 아니에요. 네. 진리, 형제, 성경에서 형제는 진리가 된 자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형제들아 이 말은 이 책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이 책이 야고보서는 히브리스 다음에 있어요. 히브리라는 말이 뭐였다고? 공부 좀 열심히 해, 집에서. 전에 많이 가르쳐 줬잖아. 건너간 자. 이 공부를 좀 여러분이 해야 다음 시간에 만나면은 강의해 가기가 쉽잖아. 이미 히브리스는 진리가 된 자들이거든. 네. 그럼 진리가 된 자니까 히브리스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다음에 건너간 자들을 향한 책이겠지. 네. 야고보서는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형제. 형제라고.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형제들아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진리가 됐다면 나도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형제들아, 너와 나는 같이 진리가 됐으니까. 그럼 그 진리가 되어야만 이 진리를 넘겨줄 수 있잖아. 네. 진리가 안 된 자에게 넘겨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세라가 진리를 가졌다면 그 진리를 넘겨주어 세라가 넘겨준 그 진리를 그 대상이 받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네. 이 사람도 뭐가 돼? 형제가 이제 되겠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세라를 보고는 형제여 할 수 있다고. 네. 그러면은 세라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한다고? 친구여 한다고 해요. 벗이라고 하네요. 너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서로가 아는 게 같아요, 틀려요? 같아진 거지. 네. 그래서 같아졌기 때문에 친구는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는 거지. 네 아는 건 내가 알고 내 아는 건 네가 아는 관계가 돼버린 거잖아. 네. 그래서 세라가 넘겨준 걸 만약에 여기가 선영이라면 선영이가 세라가 넘겨준 진리를 알았다면 세라한테 선영이는 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선영이한테 세라는 형제가 되는 이는 나눌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 거잖아요. 같은 혈맥을 나누는 거지 혈통이 돼버린 거잖아. 그죠? 네. 같은 걸 받아버렸으니 아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을 할 때 야고보가 누굴 보고 말하겠어요? 회당에 지금 모여 있는 이 모임이야, 이 모임. 그래서 나도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는 혹격으로 형제들아 부를 수 있잖아. 네. 내가 아는 거 여러분이 아니까. 그게 이제 된 자들이잖아. 네. 진리가 된 자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럼 아까도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 믿음이 뭐라고? 믿음이 진리가 믿음이잖아. 네. 그게 되면 믿음이잖아. 진리를 가져야 율법으로 진리를 알면 그걸 가졌을 때, 내 안에 가졌을 때, 즉 예수가 가지고 온 그 멍에 하나를 내 안에 가졌다면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 이제까지 우리는 뭐 입으로만 부르짖어. 주여 주여 했지. 그러면은 세라는 율법으로 진리를 알고 부른 주냐, 율법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부른 주냐? 후자죠.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 그럼 알지 못하면은 내 안에 진리는 없으면서 뭐 입으로만,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오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니는 왜 속에도 없는 말을 하지? 안에는 없는 말이야, 그건. 내 안에는. 그 은혜 하는데, 세라요, 은혜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몰라요. 안에 없다는 거잖아,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없는 말을 주로 누가 해요? 인간 계층으로 보면? 거짓말. 어린아이들이 하지, 어린아이. 내용도 모르면서 들은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그래서 한, 유아기에 엄마가, 엄마 해봐, 엄마야, 내가 엄마야. 몇 번 해야? 7,000번 내지 8,000번을 해야 애가 엄마 하는 거야. 그 내용은 없는데 소리만 듣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로 애들은 뭐 해요? 소리 들은 말만 하는 거지 내용은 없어. 그게 어린아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소리만 하는 거야, 소리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뭐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봉사가 뭔지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들은 말만 하는 거야, 들은 말만. 그런데 내용이 있냐라고 물어 들어가면 몰라요, 그런 거지. 그래서 주여 몇 창 한다고? 3창을 또 한다고 막. 주여 3창 하라죠.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도 모임에 가면 무슨 대회예요? 목소리 대회지, 뭐, 목소리 대회. 그 윤통이 목소리가 좋으니까 더 크게 할 수 있잖아. 넘치죠. 땀을 더 흘리면 은혜가 더 받고 이런 거 아니야, 그? 근데 뭐는 없지? 내용은 없는 거지. 그러면서 부르짖었다고 나는 개운하겠지.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천국은 있다? 천국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진리가 되어야 그게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지. 진리가 안 돼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러 왔는데 그 뜻은 모르고 우리는 소리만 듣고 소리만 가지고 외쳐댄 거잖아. 그게 알맹이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래, 껍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그럼 지금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뭘 가졌다라고 하는 거?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가졌으니 사람을 이제 요즘 성경에는 차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외모 이런 단어. 외모로 취하지 말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외모가 좋은 사람은 기분 좋지 뭐. 응? 뭐 반지도 몇 개 차고 뭐 이렇게 교회 오면은 뭐 좋지, 액세서리 다 걸고 이러면 좋은 옷에 이렇게 뭐 강남이 큰손 이런 아줌마들이 오면 교회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완전 좋아? 그게 대어잖아. 대어를 낚은 거잖아. 내릴 게 많잖아.
자, 그렇게 읽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네. 외모로 취하지 마, 대하지 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지금 이거 현대 사회에서 읽을 수 있을 때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구분도 잘 되고, 네. 화려한 옷하고 무슨 옷하고? 남루한 옷하고. 이런 것을, 자, 김선영이 네가 진리가 되었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뭘로 차별을 두지 말라? 보이는 외모로. 자, 그런 내용으로 읽어지나 지금? 아니요. 뭐로 읽어져 그럼? 여러분이 읽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그 외모라는 말은 모양이잖아. 네. 성전. 모양이 뭐라고? 성전. 성전이라고, 성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네네. 율법적 신앙이 철저한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부유한 사람. 항상 비유고 이거는 은유법이라 그랬어요. 네. 외모, 모양, 프로소폰이라는 이건 모양, 얼굴, 어라고 구라고 할 때는 이게 뭐? 굴이지, 굴. 이 모양, 하나님이 뭘? 진리를 알라고 외모로 보이는 걸 주셨잖아. 네. 그래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열심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유한 자. 부유한 자. 부유함. 또 우리가 전에 배울 때 성전 자체가 은과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면 그걸 뭘로?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로 부자 이렇게 했잖아. 부자. 그러면 이 부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일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이런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이 모임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쌍. 그걸 우리는 신앙 좋네요, 당신 그러겠어요? 아니지, 그지? 네. 그게 우리는 이제는 외모로 보지 않는 시각을 우리는 가졌습니까? 네. 응.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물음을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이 강남에 지금 가장 큰 번화한 교회, 화려한 교회 세라가 권사고 남편은 장로고 일생을 그 교회 몇십 년을 왔다면 이런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서로 맞다고 얘기죠. 아니, 내가 맞. 네가 맞지. 네가 맞으니까 나는 맞는 쪽에서 나는 틀린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는 몇 단이 되고 이제 2단이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화려한 교회, 내가 수십 년을 거기서 봉사하고 내 피땀이 어떻게 보면 내 노력이 내 열심히 투자되어 있는 묻혀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삶이 안정이 되어 있거나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다고 이제까지 왔는데 내가 그거 아니에요라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면 네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아니면은 거부할까? 철저히 거부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진리가 만약에 됐을 때 그런 경우일 때 나는 너의 무엇을 본 거야? 외관을 본 거지, 외관을.
수십 년을 그 교회 다녔고 그 교회 헌금 많이 했고 교회가 하라고 하는 데는 열심히 따라 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진리가 된 나는 어떤 면을 본 거예요? 너의 외모를 본 거지. 그러나 너의 외모와 너의 뭐까지 다 본 거야 나는. 안까지 다 본 거지. 안과 겉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정당한 평가 아닌가? 바른 평가지 그게. 그런데 진리가 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을 보면서 이야 부럽다. 그러게서 그게 지금 뭐 외모로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프로소폰 이게 모양이에요. 네. 얼굴이야. 드러나 바깥 거. 프로소폰하고 그 다음에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서 외모로 취하지 마. 외모로 판단하지 마. 프로소폰 플러스 람바노. 너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마. 만약에 바깥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 것을 여기서 떠벌리고 자랑할 때 선영이는 뭐?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구분이 됩니까? 네. 이게 구분이 되는 거지.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들 형제가 된 사람들이잖아.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된 너희들은 교회에 해당에 들어온 사람을 볼 때 좋은 옷 입고 왔네 이런 말이 아니라 모양이라는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열심히 잘한 그 사람들을 잘했다고 하는 외모적인 평가는 하지 마. 그렇게 이제는 취하여야 할 자리는 아니잖아. 그런 상태가 너희들은 이젠 아니잖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받을 때에 지난날 우리가 받을 때는 뭐? 외모 이러면 어떻게 돼? 외모로 가지고 있는 거. 뭐 반지 5개 끼고 온 사람들 이런 거잖아. 옷 화려하게 입고 뭐 집 몇 평 사는데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오지. 목사님이 누굴 반길까 그랬죠. 부자를 반겨야지. 그랬어요. 전 생각했어요. 그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앞에 안내에서부터 평가가 다르겠지. 과연 목사님이 동등하게 받으실 거 아닌가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것과 반대로 남루는 뭐예요? 남루는 뭐죠? 갈비뼈. 아니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남루는 뭐예요? 그 모양이 나오죠. 지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네.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러면 앞에 외모적 신앙생활을 하는 화려한 율법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 철저히 하는 사람. 철저히 한 사람. 네.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만큼 철저한 사람. 네. 신앙생활 잘한 사람. 그 사람에 비해 이 남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일 거 아니야, 반대일 거. 그럼 그 반대, 남루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고? (374페이지) 보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네. 4434 네. 세라 찾아서 네. 374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위에 둘째 4434라고 하는 프토코스가 있지. 네. 가난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쪽으로 이 사람은 진리로 신앙생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염증을 느낀 사람이에요. 네. 이건 아닌데.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의식이 뻗어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네.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닐 거야. 다른 게 있을 거야.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 내용을 찾아서 헤맨 사람이 김종록이잖아. 내용이 뭐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감리교 가보니까 아니던데 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뭐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이나 보고 그랬다며. 아니라고 하는 그 염증을 느낀 거죠. 그걸 어떤 진리에 대한 맛을 어느 정도 느낀 거 아닐까? 이게 프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함. 이거는 밥을 못 먹은 가난함이 아니고 하늘의 진리에 대한 배고픔. 그걸 마태복음 5장에서 무엇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래놔 놓으니까 이건 성령이에요. 호푸뉴마라고 하는 호는 뭐죠? 간사. 그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 자,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다. 깨끗하다. 깨끗한 거. 그 하기오스. 그렇잖아. 뭐 하기스. 깨끗한. 자, 거룩할 성을 우리말로 하면 깨끗함. 그러면 푸뉴마는 뭐예요?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깨끗한 성. 영은 뭐? 말이라고 했잖아, 말. 깨끗한 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깨끗한 말에 대하여 배고파한다 이 말 아니요? 깨끗한 말이 뭐라고? 성령이라고. 하늘의 진리라고. 이 외모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오늘의 현대판 교회, 지상교회에서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걸 오늘의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 돈이 있으면 돈도 잘 쓰잖아.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 교회에다가 형편이 좋으면은 신앙 좋은 거를 열심히 하는 걸로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심히 돈도 쓰고 하는 그것도 부각이 되지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신앙 자체도 부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의 모델만 되지, 내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때요? 존심도 상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부러지고 더 새벽기도 잘 나가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가끔씩 빼먹어도 나는 그거라도 채워줘야 되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교회에서 뭐 몸으로 때우는 거, 봉사하는 이런 거라도 나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움직일수록 교회는 눈에 나요, 안 나요? 드러나는 거지. 그런 거라도 하면서 어떻게 나의 그 공백을 메꾸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어찌 보면 착취하는 곳이에요. 노동도 착취하지만, 금전도 착취하지만, 여러 가지로 착취해요. 그럼 누가 착취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해서 내놓는 거지, 뭐, 목사가 내놓으라 해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핑계 삼는 목사님 갈취하시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잖아. 자, 우리는 그럼 이건 굉장히 부유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이걸 그냥 부유 가난함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 누구누구를 덜 먹이면 좋겠어? 부유함, 열심, 마르다. 예? 네. 또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무엇에 가난해요 지금? 신명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이 말에 대한, 이분의 말에 대하여 가난해 있는 거야. 네. 더 들었으면, 더 알았으면, 의미를 더 깨달았으면, 이게 마리아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지금 야고보는 교회의 남루한 옷, 네.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즉 그 부요한 금은으로 지어준 그 성전에서 이 사람에게 대하여 배를 채울 수 있는 내용을 당시에 화려한 성전은 제공해 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그걸 겉모습으로 본 사람들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만,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의미를 안 마리아는 이 부유하다고 하는 금과 은으로 지어진 성전에서 이는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남루한 옷을 걸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으로서는 나는 흡족하지 않아.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부유한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는 달리 보여요, 안 보여요? 달리 보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에 대하여 마리아는 엄청나게 배고파 있는 거지. 네. 더 줬으면, 더 알았으면. 그러나 마르다는 열심, 행위로 만족하죠. 분주하잖아. 네. 항상 신앙생활은 분주한 거야. 윤토인이 왜 교회에서만 살아? 이런 거잖아. 네. 네. 그게 송동현이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왜 교회만 가서 살아? 2주마다 한 번씩 오는데도 매주 가는 것처럼 보이는. 참 요즘은 너무 뜸한데도 그렇단 말이야. 세라, 네 집은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와. 가난한 줄 아는. 아하. 자, 이게 지금 야고보스가 말하는 마리아. 부유함과 남루함이에요. 네. 예. 자, 이런 은유법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내 눈으로 보던 그런 관점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비유법적으로, 은유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 이게 은유법적이며 비유법적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읽어내지 못하고 선영이가 보던 그 시각과 김일관이가 보던 그 시각이 동일하게 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남루함으로 봤을 때 교회도 차등이 없다고 하더니, 차별이 없다고 하더니 교회는 더 차별이 많네 하는 게 불만이었잖아.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겠네 하는 결론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처럼 높낮이가 많고 차별 대우가 심한 데도 없어요. 네. 또 일찍 가서 몇십 년 다니면 이제 온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그래놓고 전도하죠. 네가 왜 목사 옆에 앉아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아유. 왜 뭐가 안 됐다는 거야? 군번이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높낮이의 계급적 의미, 차등을 안 두는 것 같은, 고시면서도 차등이 너무 심한 2년 단임과 20년 다닌 사람하고는 짬밥이 틀려? 군대 갔다 와서? 이런 게 지금 그 야고보스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토코스와 부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이제
다르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의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375. 375페이지. 누구?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율법적 신앙생활을 우등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우등생이잖아. 우등생. 쉽게 말하면 이제 천주교로 말하면 누구죠?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 엄청난 거지. 뭐 마더 테레사는 그만 가만히 있어도 천당 갈 것처럼 안 보여요? 그게 뭐죠? 율법으로 부요한 사람이죠. 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아니야. 그렇잖아. 너는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럼 우리는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 간의 충돌도 이게 있어요. 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왔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당겨야 어떻게? 당겨. 이 부자 청년은 고기잡이 하고 있는 이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율법적 신앙으로는 퍼펙트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 예수는 아니야. 저놈이 천당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끼는 것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안 된다면. 저런 온전한 사람도 안 된다면 우리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은 턱도 없겠네. 이렇게 되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의 답은 뭐예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율법으로 진리를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율법으로 진리를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럼 그 당시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니들이 이제까지의 그 어떤 고정적 관념은 율법적으로 화려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부유한 신앙생활을 그것을 겉모양으로 프로소폰으로 얼굴로 모양을 지키면서 열심히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겼지만 내가 와서 설명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 네. 그런 내가 와서 보면 그들은 매우 자기들이 부유하다는 것만 알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잖아. 네. 그러나 율법으로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아, 그때 나는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었던 자리에 있었구나. 자신의 처참함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과거에 처참했는지 비극적 자리에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죽음이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내가 살아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살고 보니 지난 과거는 처참한 자리에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네. 이 자리를 알게 된 걸, 이 자리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는? 부인하게 되는 거지. 아, 그때는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놓였던 지난날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구나.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었구나. 그분과 원수의 자리에 있었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자리를 오다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전에는 이것으로 이게
채상인 줄 알았는데 모양이잖아. 이거 모양. 네. 모양을 그대로 행하는 걸 채상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살고 보니 진리가 되고 보니 이걸 전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원수였구나. 이제 하나님도 이걸 뭐로 여겨요? 원수로 여기지. 왜? 이걸 줬더니 그것만 섬길 때 하나님은 저게 나의 진리를 대러 가로막고 있구나. 원수놈이구나. 그것도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이걸 통하여 알고 나니 이것은 원수였구나. 이걸 그분이 보는 시각이나 내가 보는 시각이 이제는 같아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리로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자리는 곧 죽음의 자리였다. 죽음을 아는 것. 이 자리를 이제는 네크로스 이런 단어 썼어요. 네. 이 네크로스는 어떤 단어? 내 몸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거잖아. 마비됨. 기능이 마비됨.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코가 있어도 맞지. 이런 자들이라는 거야. 어디에 관한 한? 진리, 하늘에 관한 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기능이 안 되는 그것이 곧 우상과 같은 거라는 거지. 그걸 우상이라. 이런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애? 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누구 생각으로 믿어요? 내 생각으로 믿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진리가 이제는 보이네? 네. 진리가 뭐? 들리네. 진리로 말하게 되네? 진리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이비인후과의 기능이, 이비인후과잖아, 이거. 네. 이비인후과의 기능이 나에게 되살아나는, 기능이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기능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 그랬다고? 에게이로. 이 상태를 우리는 땅적 상태라 그러잖아요. 네. 아래 것의 상태. 예?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는 기능이 회복되니까 어디로? 땅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일어나는 걸 바로 서다. 서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걸 뭐라 그러? 히스테미. 예, 히스테미. 이제 그 진리로 위의 것으로 이제 알고 똑바로 선 것,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뭐라고요? 네크로스가 아니고 다나토스. 다나토스. 오, 오늘 송순이 한 건 했네.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 그럼 그거는 여기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야. 저쪽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 이별이고 이쪽으로 살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동의어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생명하고 같은 거지. 살았으니까 생사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살지 못하면 생사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걸 다나토스적 죽음이라 그러죠. 그것은 살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무트다 이렇게 해서. 무트. 진리로 완성되다. 그게 구약의 죽음이에요. 무트다. 진리로 완성된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이 뭐예요? 사는 원리가 되는 거죠. 저쪽에 대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은 죽고 어느 한쪽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보면 어디에 때를 모르지? 죽음의 말을 하지 않아. 죽었을 때는
생명의 말은 도무지 살았을 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쪽에 오면 저쪽에 건너갈 수 없음,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음. 이게 위의 이 하나님의 평행선, 아래 평행선 맞나요? 못 만나지. 이건 못 만나.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간 이 여기가 돼 교차점이잖아. 그 교차점으로 준 게 뭐라고? 성전이라고.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려오고 선영이는 나아가고,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라. 여기 이제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 모여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잖아. 그렇죠? 만나서, 그래서 이걸 여러분 책을 읽으면 보이는 아래 성전을 호계 이런 단어를 써요. 호계. 이게 이제 호라고 하는 거는 정관사입니다. 요 계라고 하는 말은 땅이에요. 땅. 그럼 보이는 이걸 땅이라고 하는 거지. 예? 네. 보이는 땅은 뭘 말하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땅은 뭘 말하려고? 하늘을 말하려고. 항상 이 상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하니까, 네. 땅 이러면 하늘과 땅이잖아. 네. 이걸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 저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참. 태초에 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단어가 있잖아, 이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이렇게 이제 말해놨는데, 뭐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래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알고. 알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래 것으로 준 게 뭐예요? 성전이라고. 이 성전은 무엇과 무엇을 다 품고 있어요? 하늘적 의미도 여기에 있고 땅적 의미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늘로 내려가고 너는 위로 올라. 땅으로 나와서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이걸 통하여 내가 의도하는 하늘적 의미를 여기에서 알면 너도 하늘이야. 이게 땅적 의미로 호계, 이것도 성전, 보이는 성전은 하늘적 의미도 담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라노스이라고 말하고, 이걸 호계. 그러면 이 땅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늘적인 것을 알면 하늘들. 세라야, 너도 하늘들이 된 거야. 하늘들이 되었을 때 위의 것을 알아버리면 아래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는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읽어가면 이걸 발등상 이렇게 말해요. 발등상은 뭐예요? 발을 딛고. 발을 딛고 올라가. 옛날에 왕들이 의자에 앉으면 발이 땅에 안 닿기도 힘들지만은 또 닿아도 불편하니까 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발판을 만들어준 거 있잖아. 네. 발판 위에 발을 올리는. 네. 그걸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지. 윤토니가 진리를 알면 성전은 뭐가 돼버린다고? 발등상이 돼버리는 거지. 그 말은 발이 디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지. 알아버렸는데. 알기 전에는 이게 최고였는데, 이걸 오늘 말하면 교회당이 최고잖아, 천당 가는 데는. 네. 지금. 네. 그럼 알고 보니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 방법이야. 엄청 신성시하는 성전을 그 안에 들어가면 표가 뭐예요? 조용히잖아. 조심하는 곳.
가장 신성시하는 게 이제 와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버리면 우리의 뭐가 됩니까? 발등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세라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때 이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선은 뭐라 그랬어요? 아가도스. 아가도스. 이게 절대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선이에요. 네. 이 아가도스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거 진리를 알려주려고 이걸 주셨잖아. 네. 그러니까 중간까지. 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칼로스. 이것도 선이야. 선. 네. 그런데 나는 뭐예요? 카코스. 카코스. 진리를 모를 때 이게 우리의 상태. 본성이, 본질. 이걸 우리는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네. 예. 하나님이 말할 때 악은 우리가 말하는 악이 아니에요. 네. 그분은 우리가 진리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선이지만 너는 악이야. 왜? 나와 같은 선이 너는 안 돼 있으니까 너는 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네 본질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응? 네. 이걸 준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가도스적 의미도 있고 칼로스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줄 때 칼로스도 선인데 이 선을 볼 때 나는 보이는 것으로 그대로 해버리는 보이는 대로 해버리는 그게 뭐예요? 카코스적인 거지. 이거는 누구의 시각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울 때 에이돈 뭐예요? 에이도는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주신 걸 보이는 대로 보고 그 다음에 옵타노마이. 각각 보이는 대로. 옵타노마이. 이걸 보는 우리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네. 누가 오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블레포나 호라오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이걸 가지고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네. 그게 예수가 제자 훈련이니 그런 거예요. 네. 이제까지 제자들은 이거 2단계밖에 안 됐는데 2단계에서 2단계로 보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킨 그 과정을 블레포. 네. 이걸 통하여서 그거네 선영이가 알았을 때 선영이가 이제 봤네 니도 그걸 뭘 봤어요? 진리. 아가도스를 본 거지. 네. 그것을 보기 전에 이것을 보기 전 나의 상태는 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코스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선한 거지. 네. 내가 악하게 본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나는 이걸 통하여 하늘이 됐고 여전히 나는 땅으로 있는 내 상태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줬더니 우리 상태가 카코스적인데 카코스적으로 보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못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이고 저 원수 같은 것 이런 거.
예? 네. 예, 원수 같은 놈. 근데 그 원수 같은 걸 진리로 알게 되면 원수로, 율법으로, 예수로 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진리를 보게 됐을 때 원수는 곧 뭐? 사랑을, 진리를 볼 수 있는 매개로 준 거잖아요. 매개체로. 네. 과정으로. 그래서 이 원수로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누구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일을 하러 누가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지. 자, 오늘 얼마나 갔어요, 시간이? 다 1시간 28분? 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럼. 자, 이것만 하나 풀고, 375페이지 밑에, 응? 수고하고 무거운 성경을 펴봐. 성경 자체를 25절부터 오늘 베이스도 다 못 끝나네. 25절부터 한번 봐봐요. 읽어보세요. 11장 25절. 세라 찾아서 읽어 빨리.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자, 25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는 누구야? 응? 어디 보니 그 배경을 모르는 저분 우리 공부했잖아. 세상에 지혜롭고 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러잖아. 그 당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요? 율법에 대하여 밝은 사람들, 네.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와서 그래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병이 없으니까 의사가 필요 없네 하는 사람들. 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그 예수는 뭐로 왔어요? 경거치. 의사로 온 거잖아요. 의사. 네. 의사로 왔는데 지들은 안 돼. 안 돼. 필요 없. 예수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지금 여기서 필요해요? 어린 아이들. 그래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줘야 돼. 어린 아이라고 아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 우리는. 네.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없지만. 내가 어린 아이로 아는 것, 미련하다고 아는 것, 내가 죽었다고 아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나병한 자라고 아는 것. 나병한 자는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하는 걸 아는 것. 그러면 종합해서 말한다면 나의 온전한 부정이지.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자리. 그런 자들에게 뭐가? 의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지.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린아이로 여기서는 비추는 거야. 그럼 어린아이에게 뭘 주러 온 거예요, 예수는? 그렇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는 진리를 알려주러 온 거지. 네.
그러면 율법으로 진리를 알려주는 게 치료잖아. 네. 의사의 역할이잖아. 네. 의사의 역할이라고. 그걸 율법으로 지고 있을 때는 그건 짐이잖아요. 네. 이 짐을 진리로 알려주면 짐을 놓게 되는. 내려놓음이지. 그걸 뭐라고?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인간의 성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차분하다, 참 조용하더라. 근데 김일관 목사는 온유하지는 않아. 이런 거 있잖아. 선영이가 나를 온유하다고 봤겠어? 안 봤지. 성경이 말하는 온유 겸손은 뭐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무거운 짐은 곧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나를 그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설명해 줘.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될 때 율법의 짐으로부터는 뭐 되지? 자유함. 이렇게 해주는 자를 뭐라고? 온유다. 예수는 이걸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왜? 이 역할을 해주러 왔다는 거지. 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 배워야 될 점이잖아. 뭘?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해주는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지. 네. 배워서 우리도 이 역할을 해주면 뭐가 돼?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가 오기 전에 세라의 상태는 뭐였다고? 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의 짐을 지고 있었던 자들이었거든. 네. 그래서 예수는 무슨 멍에를 가지고 왔다고? 그쵸. 하나의 하나의 멍에. 그 하나의 멍에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멍에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예수는 하나의 멍에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멍에 하면 그 멍에도 무거운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가 말하려고 하는 뉘앙스는 뭐예요? 윤토리 네가 하도 이제까지 내가 오기 전에는 수많은 멍에를 지고 있었는데 나는 멍에 하나 메고 왔다 이 말 아니에요. 네. 하나 메고 온 그 멍에가 뭐라고? 진리다. 네. 그 진리를 종록이 네가 알면 뭐? 같은 거 맺다. 같은 것을 맺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고 너와 나는 에이레네가 된 거야. 네. 평화가 된 거야. 네. 샬롬이 된 거야. 이것을 해주는 역할이 예수의 역할이었다면 우리의 역할도 그렇게 되도록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냐고. 제자들을 부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너도 나처럼. 알겠다. 예수는 너희들도 나처럼 주와 선생이 되라고 하는 것. 이런 바탕에서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복습을 해야 되나? 안 해도 여러분이 되도록 좀 잘 읽고 네. 이 바탕에서 본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진리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